여러분,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종려주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걸까요? 종려주일에 대한 그 유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그렇게 입성하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팜추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환영과 찬양과 환호 속에 담겨있는 그 생각들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이제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의 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슬픔과 그 눈물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눈물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셨는가? 예수님의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며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신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우셨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의 찬양, 기쁨, 환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거부할 생각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것과 존경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기대할 때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소망과 자신이 바라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 치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 저번이면은 우리가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저번이면은 된다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 속에서 그들은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입은 곧 저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들은 하나로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왕으로 찬양하고 주님으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정말 얼만큼 삶에 가까운가, 우리가 그 찬양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드디어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십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이면 굳게 결심한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정말 크게 환호하면서 호산나 찬양을 외치죠.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을 원치 않습니다.
칼을 차고 오는 왕을 원합니다. 백마를 타고 오는 왕을 원하지 겸손하고 나약한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물론 우리가 본 누가복음 19장 말씀에도 있지만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넘겨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예수님이 극진한 대답을 받고 그들에게서 진정한 왕으로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사람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황하죠. 근데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전에 찬양했던 그 입술은 어디 가고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피를 우리한테 돌리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드릴 때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주님으로 그렇게 노래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고난이 닥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그 찬송이 감사의 고백이 확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의 가문에서 자랐어요. 그는 열심당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를 혁명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계속 꿈꿨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의 손을 보면서 저분이면 되겠구나. 저분에게 붙어서 함께 이 나라를 뒤집는데 함께 쓰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태도와 말을 볼 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나라를 정복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죽는다는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자꾸 돌아가실 걸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궁지로 몰면 저분의 본성이 나오겠지. 저분이 본래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나오겠지 하면서 궁지로 코너로 몰았던 건데 예수님은 당황스럽게도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다 당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엄청 당황하게 되죠. 그때 바로 회개했어야 되는데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살을 선택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려주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눈물 속에 인간의 거부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 우리가 있구나. 내가 찬양하며 내가 노래하며 환호하며 그렇게 감격하는 그 속에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은요, 앞으로 40년 후에 다가올 큰 재앙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다가올 큰 재앙을 보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60만에서 100만 명이 죽게 될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정복해가지고요, 무척 학살합니다. 그들이 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받는 거죠. 역사가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계속 고난을 받을까?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계속 핍박을 받을까? 600만 명이 나치 시대 때 죽잖아요. 그들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피를 돌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피를 돌려라. 누가복음 19장 43절부터 44절 말씀에 오늘 나와 있듯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싸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밑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불러들인 그 재앙을 겪게 될 것을 주님 보시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이들이 이런 것을 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됐었는가?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며 우셨는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돌변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됐을까요? 예수님은 저들이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살아있는 교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종교를 상품화하는데 그들이 다 쓰임받았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평화를 얘기하지만 유엔이 평화를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유엔이라고 하는 그 평화를 위한 단체가 얼마나 지금 난처한 상황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누구 하나 처단할 수도 없어요. 러시아가 우루과이를 그렇게 우크라이나 죄송합니다. 교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참혹하게 짓밟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인권을 유린하는데 유엔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없애라. 유엔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주장하지만 평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다 정복하고 전쟁하는 데는요, 그 깊은 곳에는 다 명분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러시아는 러시아 나라들 명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웅크린 이기주의, 그 욕심, 교만이 다 계속 이렇게 전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면 평화가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전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도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거짓된 평화에 속고 그들이 뭔가 의로운 거를 주장하고 하지만 그건 절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대의 종교의 그 위선과 그 내면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청교를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 말씀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서울을 만들어두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살아있는 교제에 관심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예배를 해치우는 거, 그 당시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생명이 연결되어야 될 그 장소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다 이 것만 챙기는 걸 보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뭐 다 주장하고 찬송하고 막 열심을 내고 뭐 하지만 그 속에는요 숨겨진 그 이기심이 있어요. 종교심으로 다 치장했지만 절대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3절 말씀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사람들은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다 다른데요, 이상하게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원수지간이었지만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하나가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데에서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요. 모든 군왕들이 하나가 되고 다 하나 돼요. 진화도로 하나 되고, 왜냐하면 그 결박을 끊고 싶으니까, 그 다스림을 받기 싫으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만 알지 둘을 모르죠. 여러분, 어떤 CEO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기업의 CEO가 우리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건 살인 기계죠. 자동차가 가는 거를 볼 때 얼마나 사람이 기뻐했겠어요. 와, 가는구나. 정말 인간은 대단하다. 그런데 그 자동차에는 반드시 브레이크 제동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건 다 살인 기계예요. 그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첨단 과학을 지금 막 구가하면서 지금 그렇게 실력을 자랑하지만 이 인간이 누군가에 의해서 제어를 당하거나 어떤 제동장치가 없으면 인간은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걸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본심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보낼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보내야 하는가. 아,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찬양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동기를 다 보시는구나. 주님은 눈물과 슬픔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구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작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동기에 담겨있는 그 불순한 것들을 다 걸러내고
정말 주님 앞에 참된 고백,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보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가? 나는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가? 그것이 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시집간 딸들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정말 고생할 때 이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어떻게 이것을 상황을 모면하셨을까. 그제서 처리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심정에 동참하는 그런 정말 복된 의미 있는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여러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